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치유했던 사건은 그 예수님과 맹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결점을 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자기를 치료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자 외에는 이것을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이나 그에게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안식일법의 위반, 그 다음에 신성모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의 올무로 묶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맹인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정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이 맹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를 공동체로부터 쫓아보내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었죠. 경범죄는 일주일. 그 다음에 경범죄보다 또 조금 더한 것은 한 달 동안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데 이때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수는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동체로부터 여러 부분의 그 활동들을 제약을 당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영구히 쫓아보내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나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탄탄하게 만들어갔던, 그러면서 그 사회를 다스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고 속에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원뜻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인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그 왕이 이제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죠, 그죠? 파괴될 때 이때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이때에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 그때에 이 솔로몬 행각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활동했던 데가 보면은 AD 약 한 27년 또는 AD 약 한 30년 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거든요. 공생애를.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몇 년 정도 기간이 이 속에 성립되는 겁니까? 그렇죠. 약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600년 또는 610년, 그죠? 6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솔로몬 행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께서 거느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수전절이었다. 수전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절기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나 없나요?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5가지 절기는 지키라 그랬을 때에 그 절기 부분에 대해서도 3가지 유대인들에 향해서는 5대 제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부분에 5대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3대 절기가 있었죠. 그죠? 수전절은 그 3대 절기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 3대 절기는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은 무엇과 함께 지켜집니까? 그렇죠. 무교절과 바로 연결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실절이라고 맥추절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도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또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죠? 자, 이런 3대 절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수전절은 이 속에 없습니다. 그죠? 이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수전절은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귀환했을 때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3차 귀환 세 번에 있죠. 1차 귀환 때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수르바벨이었죠. 이때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귀환될 때에 수르바벨이 했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여러분 무슨 사역입니까? 성전 재건 사역이죠. 성전 재건 사역. 이때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기환 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말씀의 선지자 에스라였죠. 그죠?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포로기환제가 우리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러분 동시대 사람이 가시죠. 그죠? 동시대 사람. 동시대 사람. 에스라는 전체적으로 이끄는 측면에서의 말씀의 사역을 이뤘다면은 느헤미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이고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을 이제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전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벽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벽. 이 성벽이 성벽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의 안뜰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깥뜰을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건 완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이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세력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이 아수르였죠. 그죠? 아수르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벨론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조그마한 나라로 출발했던 바사의 고레스에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사의 고레스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삼촌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 메데라는 나라를 흡수하게 되는데 메데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메데라는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를 볼 때에 정말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메데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고레스가 그런 큰 그 메데를 장악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고레스가 회유 정책, 그 다음에 포용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무력으로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의 세력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한다면은 아주 좀 지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무력적 측면에서 점령을 말한다면은 하나의 정치적 측면 또는 지략적 측면에서 세계를 다스렸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무엇인가 아십니까?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메데 바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메데 바사가 나라가 세워질 때 이거 지워버릴게요. 잠깐 연도수 내가 쭉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역사 공부하는 것 돼서 그냥 여러분 갈래갈래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다 생각했습니다. 메데 바사인데
고레스가 왜 메대를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은 메대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의해서 조그마한 하나의 발톱에 떼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메대를 인정해 주면서 메대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태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고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대 바사가 바로 무슨 제국입니까?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정치가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면서 이런 메대 바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러한 2차, 3차 기한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부분들은 고레스로부터 일어나고 아닥사스다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보면 연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연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다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헬라 제국의 등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헬라 문화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는 나중에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가 여러분들 그 39에 40도 못 넘깁니다. 노상에서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세계를 점령하면서 무엇을 형성하게 되는가 하면 문화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무력으로 점령하여서 지나가면 끝이지만은 문화로 점령하여야만이 정신적 지배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도서관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모든 고수들을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 공통 언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 세계 공통으로 이것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헬라어들이 지배를 했던 것이죠. 이런 헬라 제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면서 나라가 3등분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장군들이 이제 그 나라를 갈라서 가거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안티오쿠스. 이 안티오쿠스가 이 헬라에 대해서 세 등분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전체를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패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화풀이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은 그가 어디로 와서 화풀이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작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화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신을 성전에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죠. 이때는 규모가 솔몬 성전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여전히 제2의 성전이 이 상태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군사를 일으켜서 완전히 예루살렘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완전히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성전에다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돼지 피를. 이 속에 이제 돼지 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은 못 가지는 겁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져서 3등분이 됐지만 여전히 헬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이길 만한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레위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이때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무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무장 봉기를 합니다. 이때 무장 봉기를 할 때 레위인 가운데서 제일 앞장서서 그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마카비였습니다. 근데 놀랄 사실은 헬라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들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 한 120년의 독립이 선언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국가는 아닌데 이스라엘이 이 헬라 제국 속에 있다가 메데바사 속에서 그들이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제국의 다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데 그거 바로 마카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을 흡수하기까지
스스로의 하나의 독립된 형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120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바로 마카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전절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 수전절은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은 9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9월달. 수전절의 역사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수전절이 이것은 그 유대인의 원력으로 보면은 9월,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11월 또는 12월 정도 되는 그 때였습니다. 수전절. 그래서 이 수전절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그 하나의 회복,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이방인의 신전을 더럽혔던 것을 정결하게 회복시킨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무슨 절이다? 이제 수전절 아시겠죠? 이 정도 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잠깐 역사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때에는 겨울이라. 이제 겨울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유대인들은 9월이지만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우리 현재 달력을 우리가 태양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달력으로는 11월 또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이 행각은 그대로 그 솔로몬 성전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유일한 건물입니다. 이게 솔로몬 행각이 아시겠죠?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성전이 회파될 때 이 솔로몬 행각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600년 또는 610년 동안에 야 여러분 건물이 600년 넘고 610년 정도 됐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당시까지 이것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행각도 없고 그 다음에 솔로몬 제2성전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디도이에서 완전히 회파당하죠. 성전은 여러분 세 가지의 성격으로 설명하죠. 그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솔로몬 때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성전입니까? 그렇죠. 스룹바벨 때 만들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성전입니까?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죠? 그렇죠. 헤롯 때에 이게 정축이 됩니다. 아주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짐을 당합니까? AD 70년에 디도에서 완전히 회파당합니다. 이거 화면에 다 보입니까? 네. 완전히 회파당하고 끝장나버리는 그런 속에 지금은 아마 아무 흔적도 지금 없고 지금 이 속에 이제 무너졌던 이 헤롯 성전 터 위에 무엇이 세워져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슬렘의 제2의 성전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신들이 차지를 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요 세계 전쟁이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부분들을 하나의 중립적 측면에서 해서 이스라엘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했고 지금 여전히 그 속에는 모슬렘 제2의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고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애워쌌습니다. 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애워쌌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과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맹인에 대한 치유 사건, 이거는 굉장히 그 하나의 스펙타클한 사건들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안식일을 회복시켰던 그 사건. 그렇지만 예수님을 태클로 걸려 했던 그 속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꼼짝 못했던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모여들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요한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유대인들이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사고 속에 예수님께 지금 접근했을까요? 공예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그대로 접근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유대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태클을 걸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신성모독적 측면에서 신성모독으로서 그 문제들을 접근하여서 예수님에게 하나의 충격적 요법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4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기서 의혹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가르침,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워왔던 것과 다른 것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안식일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자꾸 엉뚱한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초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한다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 그런 사회 구조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오셔서 어둠을 지금 밝히는데 어둠을 밝히면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죠. 어둠에 대했을 때는 흰 옷을 입었는데 여기 검은 거 묻었는지 노란 거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빛이 밝혀지면은 내 흰 옷에 노란 거 묻었네, 검은 거 묻었네, 빨간 거 묻었네, 다 보이잖아요. 이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이니까 자신들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자신들은 그냥 어둠이 있을 때에 그때는 구별이 안 되었고 그냥 그런 속에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하나의 유전 속에서 어떤 세력도 세워나갔고 자신들이 누리기도 했고 이런데 이제 빛의 말씀으로 쫙 밝혀버리니까 자신들의 거짓된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거짓된 가르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하가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애워싸고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지금 음모를 또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그들이 오면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때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성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자신들의 해방의 선자로서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말했다는 거죠. 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서 일들을 하면서 이미 증거를 했다. 그죠? 그 사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었던 맹인을 회복시켰던 사건, 그 외에 비일비재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보냈던 사건, 이런 부분들. 이미 증거를 했는데 무엇을 또 증거를 내놔라 이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증거를 내놔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비거리를 붙여가지고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붙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다는 것은 누구 양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지금 시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느냐 지금.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내 양이 그렇죠 아니다 이 말은 이들은 유대인 자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자, 구원의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일어나죠. 예정과 그리고 무엇으로? 그렇죠. 작정과 그다음 무엇으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자, 예정과 작정은 언제 일어납니까? 창조를 중심으로 창조 전과 창조 후입니다. 예정과 작정은 창세전에 부분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섭리는 창세 이후에 이 부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섭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작동이 될 때 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출발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예정과 작정은 창세 전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정과 작정 속에서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죠. 언약을 세울 때 영생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시죠. 이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원래 처음에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계획하심입니다. 계획하심.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 대상 그 다음에 작정은 구원 방법 그 다음에 섭리는 구원 실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예정과 작정 속에서 있을 때에 이 예정과 작정, 누구를 구원할 것이고 라는 부분에서 이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택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 대상을 선정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구원의 대상자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지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그냥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택적 요소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대상을 선택할 때에 예정과 작정,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내릴 때에 이 속에 무엇이 성립되는가 하면은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이 구원의 방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에 세워졌던 모든 부분들 예정과 특히 이제 구원 작정 부분에서는 이 문제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작정하심에 대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인데 이것을 일종의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 언약 또는 구원 협약. 자, 구속 언약과 구속 협약의 차이점. 구원 협약은 성자적 관점 속에서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은 우리가 하나의 성육신적 측면에서의 중보적 개념.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공부 다 해왔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이라는 것은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내 양은.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예정에서 구원의 대상자가 내 양으로서 선택되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구원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함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가시 엉겅퀴에 세월을 살아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년이라는 공생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섭리 가운데서 물론 십자가의 값도 있지만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작업들을 함께 해 나가시죠. 그때 예정했던 자들은 내 양들은
내가 이들을 십자가 값을 지불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복음으로 불렀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니다는 것은 예정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된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일으키도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것은 너희들의 개념 속에 사로잡힌 것도 있지만은 유기된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너희들한테만 열린 거 보여줘도 너희들은 이거 못 깨닫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가 이미 이제 신학적 공부들을 다 해왔다고 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설명 쭉 해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이게.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최고의 특권은 세 가지가 구성되어지는데 부름을 받는 자로서의 특권. 그죠?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유기된 자들은 불러도 안 오잖아요. 우리는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특권.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선물을 받는 특권.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안보함의 지킴을 받는 특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과 부름과 안보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양은 누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그 택한 백성들을 양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이 밝은 것도 아니죠. 그죠? 듣는 소리에 민감하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 주인의 소리를 인지하게 되면 주인의 소리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양은 누가 보호를 해요? 목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의 특권이 주어져요. 어떤 특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보호하심의 특권, 우리 속에 생기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하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특권.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집단이잖아요. 부름을 받은 집단으로서의 특권. 뭐 이런 특권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하나님이 빼앗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김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성. 그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 없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성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뛰어남이에요. 능력이 뛰어남. 전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는 것은 없는 것이 전능성이에요. 그냥 능력이 뛰어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절대 구원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에게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된 것이지 어떤 우리의 자격들, 세상 속에서 시험을 쳐서 구원이 됐다. 이러면은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심으로 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불변하심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경쟁적인 체계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택한 백성들이 어떤 속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어지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다? 전능성이다. 그냥 능력이 뛰어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30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가 됨은 어떤 측면에서의 하나가 됨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격적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제2위 성자로부터 나심이에요. 그런데 성자로부터 나심이지만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권한이 성부와 성자는 동등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는 나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것은 신성적 측면에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신성적 측면에서. 신성적 측면에서 하나인데 이것은 어떤적 측면에서 하나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본질적 측면입니다. 본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격에 있어서는 몇 분이에요? 3위로 계세요. 3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위격에 있어서 3위로 계시는 거예요.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위격에서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각각의 위격으로. 그래서 각각의 위격으로 3위로 계시는 거예요. 3위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체가 되는 거예요. 3위는 일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본질 안에서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 측면. 위격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위격과 본질을 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나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는 아들이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의 구별입니까? 그렇죠. 위격의 구별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질에서 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목적을 지금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대로 이미 다 읽은 거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럼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이 안에 검은 때 묻었고 붉은 때 묻었고 주홍빛 색깔도 있고 막 더러워진 것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죠? 어떤 일로? 돌로 친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돌로서 치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적 측면에서 너희들이 그 말해봐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빛을 밝혀서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속에서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빛을 밝힌 그 빛을 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추함이 들켰잖아요. 그러면서 시비거리만 내세우는데 그 시비거리는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추한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알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유기된 자로서 그들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돌로 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성모독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어디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죄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했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신성모독으로 지금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것이 이제 신성모독이다. 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그들은 신성과 인성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왜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맹인은 믿었죠. 그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지식으로 믿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해서 신비적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신비적 체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율법적 사고라는 그 지식의 개념 속에서 지금 가두어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하심을 지금 해석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죠. 그죠? 그걸 지식으로 믿었나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발동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신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죠. 은혜의 발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의 발동. 은혜의 발동. 은혜의 발동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신성과 인성을 안 믿는 거죠. 사람으로서 네가 자칭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는데 이것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룬 한 인격의 성육신을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하나의 위격을 이룬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죠. 그죠? 위격적 연합.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위격적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한 인격을 이룰 때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격적 연합에 대한 성격도 잘 아셔야 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율법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공동 사회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는 무엇을 세우게 되는 겁니까? 재판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과 재판장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함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될 대상이죠. 그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세워진 제사장, 재판장들 그에게 무슨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세우라고 내가 그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이라 하였노라라는 뜻입니다. 신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이라는 것은 신은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면 안 되죠. 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든지 재판장을 세웠죠. 그 제사장과 재판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사회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들을 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신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사로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로움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 이것이 지금 신이라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사사로움을 속에서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사회에 제사장과 재판장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선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글자를 잘 써야 되겠구나. 제천장 그치 재판장입니다. 유대 공예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유대 공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지금 부추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들에게 내가 신으로서의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내가 줬는데 이들이 지금 사사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적 역할로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사사로움으로서 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들이 사사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나를 지금 공격시켰다.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됐죠, 그죠?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의 기록자가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기록자가,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가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이 등장하죠? 40명의 기록자가 등장합니다. 이 40명의 기록자가 등장하지만은 이 기록자는 모두 다 누구로 인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니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명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40가지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다 일맥상통함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누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했던 그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은 사람의 사사로움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패할 수 있다? 못 패한다? 못 패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경이 마지막으로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닫혀지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성경 안 가져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있으니 그분이 직접 계시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까지 효용성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측면까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찬양만 있습니다. 찬양만. 왜? 말씀이 있으니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은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자, 그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자라는 뜻입니다. 항상 여기서 지금 두 분이 그 이야기 했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그 속에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적 권위가 사람들 위에 일어서는 하나의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들 위에 일어서는 지배적 구조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무엇을 부여했다? 그렇죠. 역할을 부여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는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공예를 형성해가지고 사람 위에 사회적 측면에서 정치적 사회 구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 올라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집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모순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성경들은 굉장히 여러분 조목조목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신학적 조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아, 이거 또 사람 가운데 또 신이 또 이거 그렇구나. 이런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언유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성경은.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그래서 이제 이근다투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 학회에 제가 이제 그 연구 자료를 낼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두 대칭 구도를 잘 사용을 한다. 근데 두 대칭 구도를 사용할 때에 항상 언유법적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단어라는 것이 하나가 모이고 두나가 모였지만은 단어가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단어가 이 단어적 요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설명해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유적 측면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속사도들이 그것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어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이라 하였거든 하셨거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기라 하느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정확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보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로서의 그런가 하면 또한 아들로서의 나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성취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더욱더 곤란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사고의 형틀에 갖춰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속에서 자꾸 신성모독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속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37절 내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일을 만약에 안 했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행했던 것들 안식일에 대한 맹인의 회복에 대한 문제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맹인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변증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진지한적으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아까도 여러분 여기서 봤던 것처럼 예정되지 못한 자에게는 그 믿음이 신비적 능력 속에서 은혜의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못 본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듣는다. 너희들. 너희들이 근본을 알아라. 너희들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왜 벗어났을까요? 그들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왔는데 왜 예수님 하나를 못 잡아요? 하나님이 허락질 않는 거죠. 왜?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으면 일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혔을까 안 붙잡혔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붙잡고자 했지만 돌로 치고자 했지만 허락지 아니하더라. 자, 40절부터 42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중요한 결단을 이루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유기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또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하여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믿으니라. 이 속에서는 지금 유대인들과 여기서 많은 사람이 구분되죠. 여기에서 앞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유기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은 무엇으로 통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의 대상. 이 예정하심 속에서 이런 작정함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더라. 신비적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더라. 그런데 이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발동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은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준 것도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수련과 깨달음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이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런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또한 사명이 이 땅에 있으니 그 사명도 함께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이 땅 위에 권능도 더하여 주시고 권세도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왕패를 들고 구원의 덕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혼탁한 흑암의 시대를 밝혀나가는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제 맛을 내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하나님 영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